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비로소 이제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고 교회를 이루게 되어 갑니다. 말하자면은 교회의 생일인 셈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에 나가게 됐던 바로 그 날을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사역한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서울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전임 전도사를 하고 또 부목사를 하고 이렇게 신천 한빛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14년 더 합해 보니까 한 28년이 됐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교회 또 성도님들, 목사님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참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신 분들도 볼 수 있었고요. 유명한 사람도 만나봤고 또 그런 반면에 좀 못났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또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학교도 한 번도 못 들어가신 분들도 볼 수 있었고요. 돈이 나름대로 좀 많은 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가난하신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어린 아이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순간은 뭐냐면요. 어떤 성도님이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다 키웠는데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여러 경우도 참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 같다라고 말합니다. 허무하게 깨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은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제 아내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떨 때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알아요. 부모는 자식들이 어떤 때 뭘 잘 먹고 어떤 체질인지 잘 압니다. 자, 그러나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는 뭐냐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뭐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건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체질을 아신대요. 체질하니까 우리가 보통 한방에서 말하는 대로 소음이냐 태음이냐 이 체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존재, 어떠함을 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번 제가 이렇게 열거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넘쳐나도 문제예요. 모자라도 문제고. 사람이 사랑을 너무 많이 소유해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랑을 못 받아도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가 됩니다. 네. 돈이 많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죠? 네. 편하죠, 좋죠. 근데 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하더라고요. 반면에 돈이 너무 적어도 이것도 비굴해집니다. 정말 힘들어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해져요. 은혜를 못 받아도 비참하게 됩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요즘 보니까는 그 점 보는 거 많이 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체질을 가진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약함들. 그러니까 연약함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인간들에게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제 자 여기 좀 보실까요? 네. 혹시 그 영화를 보신 기억이 나지 모르겠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명장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쩍쩍쩍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상에서는 막 파티가 일어났어요. 근데 배 밑구석에 미창해졌던 쥐들이 그 조짐을 알고 기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미는요, 홍수가 나면 높은 데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진 나고 홍수 나면은 이 개미들도 알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거미도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 불지 않는 방향으로 거미 집을 다시 짓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개미, 거미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내일은 모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됐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저 이런 편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다들 잘나셨죠. 자,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눈에 티눈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그마한 세포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전부를 마비시킵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한번 거절감을 받으면 또 우리 얼마나 상심합니까? 조그만 근심 걱정들 때문에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던 이 나폴레옹이 집에 들어오면 그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서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보실까요? 네. 반듯한데 돈 앞에 가면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약한, 돈에.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는 참 의로운데 이성 앞에만 가면 걷잡을 수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 앞에 가면. 이 이성 앞에서는 깨끗한데 이 명예 앞에만 가면 꼼짝달싹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선거철인데 보세요. 떨어져도 또 나옵니다. 지혜로해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싶은데 가만히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충성한가 싶은데 물질은 또 인식하네요. 그만하면 풍성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한다 싶은데 이 말로 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말로 다 까먹어요. 삶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칭찬해주면 기분 좀 좋다가 또 싫은 소리 들으면 또 이렇게 또 깔아앉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뭐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 가운데, 특히 공생애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들이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팔아넘깁니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떠났어요. 그들을 붙잡고 따지거나 묻지도 않으셨어요. 알지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연약성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연약한 모습들이. 이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제가요.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제가 하다못해 어린아이한테도 말을 이렇게 나쁜 소리를 못하고 이 나이 때까지 한 번도 싸워보거나 누구 때려보거나 군대 가서도 누가 쫄병을 한번 기합 주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챙길 때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당장 뭔가 결과가 잘못되면은 평가가 나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오히려 협력과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그 은혜로 그 복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 센 척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이 아들 딸들이 환갑이 돼도 아기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를 감출 필요 없지 않나 싶어요. 아픔은 아픈 대로 힘든 대로 주 앞에 나가시길 바라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연약함을 통해서 보혜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쓰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내뱉는 그 한숨이 있습니다. 주여. 그 한마디를 다 알아들으시라고 하나님은. 자, 그런데 이 말없음 탄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보다 더 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우리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양한나 우리 이름이 똑같은데 한나라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남편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본처를 막 괴롭히고 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막 눈물 콧물인지 하여튼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 미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인데요. 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알지만은 깨닫고 믿기는 참 제가 청년 때 알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금요 온전히 철회하고 새벽 기도 다니고 그랬는데 한날은 이제 제가 늦잠을 좀 자가지고 늦게 좀 나갔어요. 거의 끝날 무렵에. 근데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손을 잡고 막 그냥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뿌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마침 문 열고 탁 들어갔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친한 형제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아들 되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아들이 이 형제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게 저는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그 교회에 막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실없이 들어왔다가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렇게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때만 하더라도 외롭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는 제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 뭔지를 그때 처음 하고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생활의 태도를 고쳐먹는 거예요. 몰래 죄 짓는 거 다 이제 끊었고요.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연약할 때 얼마나 가슴이 통을 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실까 그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부끄러워 하나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연약할 때 말없는 탄식으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 아들이 정신 차리기를 성령님은 끝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허물이 있을 때, 연약할 때 나는 부끄럽고 나는 죄 진 것 때문에 죄지의식 살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에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건 뭐냐면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혹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성교회 집사님 가운데 자녀 문제로 막 여러 가지 저랑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 보고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가리키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과 신앙의 훈련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새벽기도 나가시고 금요 기도에 나가신다. 애들이 학교에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죠? 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도운다라는 그 단어의 시제가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도우시나니 과거에 도왔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날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혹시 신앙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도움의 길이 있을 텐데 왜 기도를 돕는다고 하시는 걸까?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살다가 열받은 일 있잖아요. 기도할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화가 나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제가 가르치고 배운 거 뭐냐면요. 목사는 절대 싸우지 말아라.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말아라.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싸워보십시오. 기도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하게 목회를 해도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만 근심되고 어려운 일 생기면서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뭐냐면요.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기도가 내가 하겠다고 해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들이나 또 뭐 구역장 교사들을 아실 거야.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이게 내가 이번에 잘해야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도요.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공쳤네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준비를 잘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딱 막상 서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 느껴요. 근데 어느 날은 공쳤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잘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분목사로 있을 때 일이에요. 그때 이제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 오기로 했는데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오늘 와야 되는데 다음 주인 줄 알고 담임 목사님은 쩔쩔쩔 매시고 저 이제 그때 선임 부목사였으니까 이제 다른 부목사님 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제 제가 총대를 맨 거죠. 목사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올라갔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제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 상황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도 내가 기도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대목을 보세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내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실패가 변해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기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하게 될 때에는 탄식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단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옆에 있는 환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나의 이 아픔을 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거 협력과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항상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소용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그 누군가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살아가야 할 이런 막막함도 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들이 용기 내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들이 있는데요. 모임들 해당되신 분들을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여성교회 원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도 모임, 문화교실, 성경 공부. 그다음에 28일에는 제1여성교회 야유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셔서 교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20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특별히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사실이면 보인다 성경을 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을 지으신 저자 목사님입니다. 한동대에 계시는데 오늘 저녁에 또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 세미나 예수전단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시고 참석하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점심을 아마 제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데이비 선교사님은 중국에 선교하다가 지금 강사로 오시게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아동 자모실에 이순희 이사님 이 채은이가 오늘 100일 맞이해서 감사떡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따 점심 시간에 맛있게 드시고 축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가족 오미자 사님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지난주 등록하신 분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재성 박동영 일어나 주시고 이 오늘 등록하신 가정 이현희 목사님 지사님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한나 지사님 또 출산하고 왔고 저 뒤에 채원이 또 처음 왔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실까요, 지사님?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등록하신 김원수 지사님, 본혜리 권사님 이 가정과 그리고 이재성, 박동영 이 가정과 양한나 성도님, 우리 임채은 이 오늘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이 말하신 탄식과 그 중보의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되 협력과 선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이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